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전도서 3장에 보시면 각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나오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떠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마음의 떠남이 되기도 하겠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론가 떠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떠나는 것보다, 그 떠나는 행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위한 떠남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소극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의 떠남이겠고, 또 적극적으로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한 떠남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이야말로 그가 떠날 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아마도 라반의 미움과 경계였겠지만 결정적인 사인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확증하게 되는 사건이 온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야곱이 이 떠남의 때를 확신하고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은 바와 같이 두 아내를 들판으로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쭉 이야기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사를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도 이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올 때 이사를 해 와야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짐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떠날 때 뭘 두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죠. 뭘 두고 갈 것인가. 이게 떠남에 있어서 굉장한 조건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챙길 것만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챙길 것만 챙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근데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짐을 쌀 때 뭐를 싸냐? 제일 먼저 챙긴 것이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아내들, 그 다음에 그가 모은 재산, 가축과 재산. 이게 바로 야곱의 마음의 순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떠나고자 하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선명하고 확실했던 뚜렷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의 가족 중에서 챙겨야 될 것만 챙겨야 하는데 챙기지 말아야 할 것도 챙기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누구로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라헬이죠. 이 라헬이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라헬은 외모가 참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 참 여성스러웠을 것 같지만 성격이 참 공격적이고 또 저돌적이고 다혈절인 것 같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에 대한 그의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내가 뭐라도 챙겨야지 하고서 아버지의 집에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물건들 중에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는 물건, 가정의 수호신 이 드라빔을 언니도 모르게 또 남편도 모르게 훔쳐가지고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토록 힘들었던 이 라헬의 출생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녀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라헬이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또 다른 합한 채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라헬은요 이 합한 채에 매달렸던 그녀의 미신적인 집착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챙겨서 이 장인 몰래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야곱이 몰래 도망한 후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추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을 먼저 쫓아온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재산 중 충난 것이 없는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라반이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였던 이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딱 알고 나서 쫓아갑니다. 성도님들, 라반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굉장히 우리 기독교 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학자 중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쓴 You are what you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사모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방향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라반이 3일 전에 도망갈 야곱을 7일 만에 추격해서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딸들과 이 작별의 석별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손주들에게 입맞춤도 나누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서운하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그가 막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은 그가 따라온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그 드라빔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야곱의 짐을 샅샅이 뒤집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딱 두고 보면요, 딱 팩트만 보고 보면 라반의 말이 다 맞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이 장인 몰래 도망친 거 맞습니다. 맞죠? 또 라반에게 그의 딸들과 손주들과 이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게 시간도 안 준 것도 야곱이 맞습니다. 또 그가 드라빔을 가지고 간 것도 야곱이 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야곱과 함께 그것이 실제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딱 법정에 세워두고서 재판을 하는 이 재판장이 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은 누구죠? 야곱이죠. 왜냐하면 팩트가 야곱의 잘못들을 다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의 생활과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들을 다 본다면 야곱이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은 바로 라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지난 20년간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그 나쁘고 악한 행동들, 그 거짓말들을 생각한다면 야곱의 이런 행동들은 그야말로 어쩌면 부드럽고 겸손한 행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법정에 서면 분명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은 야곱이 받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라반이 강자입니다. 그 지역의 유지라는 것이죠. 또 라반이 하는 말들은 다 팩트고 다 옳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야곱이 유죄로 나온다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운데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뭔가요? 우리에게 이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4절과 29절에 보시면 라반이 계속해서 뭘 고백하냐면요,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먼저 만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먼저 라반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야곱과 선악간에 말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죠? 너에게 야곱과 만나서 이 잘잘못을 가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재판관이 되려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재판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판단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은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그분께서 계심을 믿으면서 사는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음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너그러움과 역력한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냐? 바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과 라반 사이의 정쟁이 억제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전쟁과 같은 치열한 일상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늘 순간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요, 이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개입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다른 일들에 신경을 쓰는 힘을 좀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해서 목장 가운데 모여서 더 풍성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힘을 모아서 나갈 부분이 무엇일까를 살피면서 이 연합함이, 이 바른 향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라반은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짐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찾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아마 야곱에게 해코지했을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상당 부분의 야곱의 재산들을 빼앗아 갔거나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짐을 그렇게 샅샅이 뒤지다가 이제 드디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라헬이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승리 중이라 일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라반이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 가정의 수호신을 빼앗겼다는 하는 그 분노가 이 라반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녀를 밀쳐내고 나서도 그것을 찾아냈을 것이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라반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냥 지나가게 되죠.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이 드라빔이 자기 딸에게 깔려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은 자신이 라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떠남의 때를 확신하게 됩니다. 가만 보시면 고향에서 야곱이 떠난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는 어땠습니까?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형이 따라와 죽이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지난 20년 동안 자기를 통제하고 압도했던 이 라반과 그가 대치하여 설 만큼 그의 맷집이 딱 생긴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 것이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자기 평생의 두려움이었던, 자기 평생의 무거운 짐이었던 에서를 곧 만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난 20년의 생활 동안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국 우리의 맷집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으로부터의 떠남은 어떤 그림을 예표합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훗날 광야 40년 동안의 시련으로 모세를 단련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야곱과 모세의 사건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죠. 이 야곱과 모세의 이런 사건들을 완성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죄와 저주로부터 영원히 떠나도록 출애굽시키신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떠남이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여기로의 물리적 떠남도 있을 것이고요, 내 삶의 현재의 방식으로의 떠남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붙들고 있는 그런 습관이나 확신으로부터의 떠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태도로부터의 떠남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떠남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참된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도처에 있는 이 라반의 위협들 사이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재판장이 계시며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약속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